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나 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이 새시는 분도 있어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맹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4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이 바로 4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지막 치유 사건이 이 맹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 개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충되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는요, 동일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별로 비교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사건만큼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조금 다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라고 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2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라고 말하는데 오늘 46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나갈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좀 상충되는 어떤 다른 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서 약 8km 떨어져 있고요. 남쪽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면요.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도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옆에는 뭐가 있겠죠? 호수가 어떤 호수죠? 갈릴리 호수겠죠. 그래서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4가지의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에 집결이 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쫄쫄쫄 또 뭐가 되죠?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 요단강물이 합쳐져서 맨 밑에는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3도, 그 다음에 물 3가지 물, 그 다음에 요단강 오른편에는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요단강 동편에는 이미 2지파 반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바로 요단강 동편인 겁니다. 그래서 저 위쪽부터 하면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333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땅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리고 성을 제일 먼저 들어갔죠. 기억하시죠? 그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지금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장 큰 성읍이었고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고 가장 화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 말하자면 구 여리고가 있고 그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신여리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가 그래도 우리 원당동의 그래도 중심 요 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제가 3월 13일 날 이사 왔으니까 1년이 지나도 여기가 제일 번화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저희 교회가 있던 자리, 장구산에 있던,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가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이제 건물들이 새로 쓸 텐데, 그 주변이 말하자면 부천의 상동 못지않게 번화가고 이제 중심이 됩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예, 별로 뭐 그렇게 안 기뻐하시네요. 어쨌든 중심이 여기서 정확히 제가 재보면 2km가 조금 안 됩니다. 우리 장구산 있는 교회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되면 지금 여기의 중심은 자연히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리고가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었고 오래된 성이었고 견고한 성, 화려한 성이었지만 헤롯 때에는 1.5km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여리고, 그러니까 신여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보는 거하고 마가가 보는 관점하고 누가가 보는 관점이 구 여리고에서 신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리고 신 여리고에 머물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 여리고와 구 여리고의 차이인 겁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맹인이고,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한 거고요. 마가나 누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가 우리 마지막 52절에 보면 병이 치료되고 그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서, 고쳐짐을 통하여 제자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 제가 사건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왜 이 사건이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점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치유 사건이다라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와 마가는 그 시점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 겁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는지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 또한, 여러분과 저의 아픔 또한 고침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오신 분은 목사님이 자꾸 축복하니까 뭐 기복주의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기복주의는 우리가 분명히 반대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그 축복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가운데 꼭 믿음의 화답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서로 믿음의 말로 축복하는 게 제 설교의 핵심 메시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의
처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인식해야만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46절 끝에 보면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부르짖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미국에 하면 로스앤젤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뉴스에나 들어보는 로스라는 말이 스페니쉬입니다.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엔젤, 그럼 뭐죠? 천사지요. 그러니까 천사의 땅이 되는 겁니다. 로스 원당, 이런 뭐죠? 원당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메오니까 지금 바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디메오는 편하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러지 말고 그냥 바디메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안타깝게도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장애우니까 그렇겠죠. 당시에는 나면서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앞서 봤지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 또 후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질병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구성원들로부터는 멸시를 받고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니까 자연스럽게 구걸할 수밖에 없어서 거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라면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맹인이니까 맹인이 고침받은 거야, 그럼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고침받을 게 없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될 처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치료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처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갈급함이 있어야만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살려주세요, 그냥 바쁘시면 지나가시고 대고 한가하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갈급하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칠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빠졌더라도 정말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내 문제가, 내가 치료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가 지금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내가 지금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네 연약한 육신과 내 연약한 마음의 결단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내 형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때에야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받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의 처지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게 있습니까? 없는 가정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모든 게 만사형통해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저와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니까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온전한 행복이 아닌 겁니다. 또 저와 아내, 또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행복하냐? 그게 아니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도 있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는 기도하고 고침받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처지를 주님만이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난 시간 말했지만 어디를 가고 있죠? 10장 이후부터는 마가복음을 16장인데 9장까지는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고난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면 10장 이후부터는 고난의 메시아로서 고난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결심하시고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타깝게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어차피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한 자리 왕이 되시면 어차피 우리 12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거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받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온통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심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중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집중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이렇게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지? 이러지 말고 여러 가지 잘하시는 분은 왜 목사님 한 가지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누군가하고 인사하고 있을 때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제가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집중하고 있으면 그냥 집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중하고 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 많은 군중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지금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너무 바쁘실 거야,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바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 부르짖을 만한 안타까움의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한 번 부르짖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오늘 보면 한 번에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크게 부르짖고 용기 내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안 봐줍니다. 내가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내 문제의 처지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볼 때까지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를 잘 아는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치료되기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체면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지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지금 이 거지는 내 처지, 내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말리면 말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부르짖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설 되면 이제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엄격해서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죠? 오히려 조용한 게 아니라 꼭 어른들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들으라고 할머니 이러고 할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아빠 엄마가 이제 얼른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절함은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면 돼야 된다는 이 간절함 때문에 사람이 말린다고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어서 주님을 꼭 만나셔야만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에, 예수님을 치료받을 때에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건 내가 지금 뭘 치료받아야 되는 내 불쌍함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체면 때문에, 뭐 사람들 때문에 핑계대면서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핑계대는 건 사람들의 방해를 핑계로 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볼 때 사람이 걸림돌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상처받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힘써 더 크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주님을 먼저 만나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의 행동이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라는 이 믿음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바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건들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소식을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발달하는 게 또 청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각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혼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 마침 여리고 성에, 내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지요. 또 막았는데 또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기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렇게 말했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뭐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사렛, 이렇게 편견과 또 이런 심한 경멸과 편견이 섞인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왜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촌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느 동네 지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잘 알려진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동막골 아시죠? 강원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 시골 산골의 그 동네 동막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서울 중심에서 볼 때는 야, 동막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것은 비하하는 거지요, 그 동네를.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일반 지금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병도 고치고 자기의 말씀하는 거니 권세가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굉장히 흥미가 있어. 야, 우리 모여보자. 이런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였지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널리 퍼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네가 본 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인 것을 말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 앞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이 들음을 통하여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고백을 뭐로 표현했냐?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참으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알고 그냥 도덕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부르짖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이 바디메의 행동이 어떠냐라고 하면 5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부르신다. 이제 예수님 만나겠다.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갔다 그랬어요. 자,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지에게 있어서는, 머리 둘 곳 없는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 이불, 겉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이 겉옷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겉옷이 자연스럽게 버리고 예수님을 뛰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다 챙겨서 예수님 기다리십시오. 내가 주님 제자 되려면 이것저것 다 챙겨가야 주님 기뻐하시니까 챙겨갑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쫓아간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요? 후천적인 소경이었을까요?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오늘 히터가 너무 빵빵해서 여러분 피곤한 분들 계시는데 뭐 설 준비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찍어보십시오.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다. 잘 찍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뭘 하기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기를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잃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을 깨시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치료할 것,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다시 보는 겁니다. 예전에 보았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구한 거나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지금 주님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지는 치료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렇죠? 9명은 고침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서로 큰 자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를 모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과거에 눈을 떴지만 지금은 시력을 잃어버린 이 믿음의 고백하는 한 사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눈, 너희들이 진짜 치료해야 될 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 영적 장님과 같은 이 삶이 눈 떠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지막 치유의 사역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진짜 여러분의 처지는 뭡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래야만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이름만으로도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할 때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원래 눈이 띄어졌던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진짜 치유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하는 물질에 더 가지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출세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더 나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약해도 좋습니다. 내 물질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참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이 길을 아무도 안 따르려고 할 때 이 맹인은 눈에 고쳐진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짜 치유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갈급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감격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 직장이 살고, 내 가정이 회복돼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라는 이 본질적인 치료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질적인 게 치유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외부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뭔가 예수님한테 덕을 보려고 하고 뭔가 예수님 앞에 본질적인 게 아닌 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 믿음이냐라고 말하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5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눈을 여는 거에 치우면 그냥 눈 떠라 이러든지, 아니면 과거처럼 눈에 침을 바르고 흙을 이겨서 눈을 뜨시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 마지막 이 타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예수가 메시아인 믿음의 그 믿음과 겉옷과 소중한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구원하였느니라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 병이 즉시로 치료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도 이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내 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부르짖음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내 외적인 환경들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가 안 되더라도 자족하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치료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지,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다시 시작하자라는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정이 있어서 한 달 지나고 여러분 또 망가졌다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다짐이 또 흩어졌으면 또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 본질적인 치료가 무엇인가, 내 지금 상황의 고통이 뭔가를 여러분 형편을 돌아보세요. 단순히 관계에 있어서 깨어짐이냐, 물질의 깨어짐이냐,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치료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또 사람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또 건강 때문에 막힐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까지 더 크게 부르짖어서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가실 때 우리 주님이 다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허탄한 것 쫓아가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한 자리 찾으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 하는 나의 이 어리석은 신앙에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집중하고 가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한편 강도의 그 부르짖음도 외면하시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강도의 고통에서도 응답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절박한 심정의 응답에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 믿을 때 이 첫사랑의 이 기쁨,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이 기쁨이 예배 때마다 회복이 되어서 내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2016년에는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면치 마시고, 주님이 부르짖음 외면치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은 거,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면서 살아왔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였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 때문에 덕 보려고 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갔던 나의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